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이 있다면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잡고 엄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은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기는 왜 엄마 품속에서 그렇게 평온을 느낄까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가 자기를 돌봐줄 것을 압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가 젖과 우유를 주고 때에 맞춰 기저귀를 갈아주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에 재워주는 것을 압니다. 엄마의 돌봄이 있기에 아기는 연약해도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여러모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학생에게는 선생님의 돌봄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의사의 돌봄이 필요하고, 후배에게는 선배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성도로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이 가장 평온한 모습이라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마도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슬프게 하는 단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것을 접할 때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죽음 가운데서도 돌봐 주십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은 애굽에서 147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산 것입니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묻혀져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어른들이 죽기 전에 자신이 입을 수의와 묘까지 준비해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울 자리까지 준비해 두면 아무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곱도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평안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두 발을 모으고 침상에서 숨을 거둡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들, 특히 요셉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수정들은 의원에게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미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높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염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애굽에서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죽은 주로 제사장들이 염을 하였는데 요셉은 제사장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교 의식을 의식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향처리를 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국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죽으면 72일 동안 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보다 이틀 모자라게 곡을 하였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바로의 궁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요셉이 직접 바로 앞에 나가서 간청하지 않은 것은 요셉이 죽음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바로에게 직접 나가지 않고 사람을 통해 청을 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청을 허락하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러 가나안에 올라갈 때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 6대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후위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심히 컸고 대단했습니다.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크게 울고 애통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합니다. 아닷이 어디인지 그 위치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서 건너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단강 동편인지 서편인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크게 애통하였는지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붙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왜 자신을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힌 곳에 장사라고 하였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도 자신을 돌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를 내다본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자손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가나안까지 7일 정도 걸렸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한 유언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야곱의 장사 행렬은 나중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은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손자와 자손들도 그때 행렬을 마음속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도 그때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언젠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야곱의 장례를 얘기해 주면서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일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야곱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자신도 가나안이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였고 그의 후손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억하였습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언약을 품고 죽었습니다. 비록 생전에 하나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야곱이 붙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야곱을 돌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으로 인도하셨고 언약으로 야곱의 죽음이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7째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들이 부활하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였다고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을 보면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성도들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믿을 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자기 형제와 포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바람막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바람막이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있어야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립니다. 그런데 입술이 없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혹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왜 요셉이 자기들을 여전히 미워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그들 마음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죄가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를
올감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이란 무거운 추를 다름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국리 끝에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17절에 보면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형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이런 말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신이 찾아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 형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였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아직까지 그 문제를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요셉이 자기들을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요셉 형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형들에게 요셉은 동생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의 권력자였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행한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형들에게 해줍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이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해줍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달라는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는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과의 관계에 담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요셉이 했던 말과 용서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동생임에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왕 같은 동생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의 동생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한 번이라도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며 동생처럼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서글펐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한편으로 그만큼 한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셉의 형들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틈이 날 때마다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지난번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지난번에도 분명히 용서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대체 나를 믿고 있는 거냐? 내가 한 말을 믿는 거냐? 하시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따끔하게 혼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그 잘못을 용서하고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 지난번 그때 그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자녀가 부모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모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용서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같아도 누군가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형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형들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었다면 요셉의 용서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차 방정식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창세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의 장래 이후에 별다른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안하였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약 56세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의 장사 이후로 54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증손자까지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습니다. 마길은 므낫세 지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상적인 나이가 110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애굽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45세였다고 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24절 말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도 아버지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25절 말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돌보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찾아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굴을 메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즉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때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나안에 가서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흉년도 지났던 때이고 어느 정도 가나안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오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손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형제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기에 요셉은 애굽에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양육하고 돌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우리를 돌보시려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돌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합니다.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야 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돌보심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번듯하게 잘 돌보고 키웠습니다. 그 자녀들의 장성에서 각자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고 작은 오두막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어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이제 모두 다 잘 살게 되었으니까 어머니 이제 호강 받으셔도 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집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좋은 집에서 같이 사세요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언하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좀 지어다오. 바닥이 유리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기둥은 12개이고 그 12개의 기둥 밑에는 아름다운 보석 12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보석들은 모두 다 각각 달라야 된다. 그리고 12문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런 집을 천국에 분양받았단다. 그래서 곧 그곳에 살게 될 테니 나보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질 말려무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